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오늘도 또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어느 부분 약간 난해한 해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항상 볼 때는 그 본문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너무나 단순한 말처럼 여겨질 때에도 사실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을 같이 보면은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조건 여기서 땅에서 기도해서 딱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기서 막 기도해서 풀면 하늘에서도 다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은혜로운 말씀 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그 말씀을 딱 믿으면 뭐든지 대놓고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또 기대하기도 하는데 그 상황이 옳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18장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또 큰 주제는 용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주제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용서해 준다, 무조건 그런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꺼리낌이 없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총 들고 강도가 들어오거나 이랬을 때 용서할게라고 하는 이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억울하게 당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고 사람과의 막힌담이 없을 때에 내가 기도하면 묶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전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한 사람에게 내가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죠. 권면을 하니까 이 사람이 듣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할 일 다 했다라고 뒤로 가지 말고 이제는 두세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라는 얘기죠. 그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이것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리처럼 또는 죄인처럼 여기고 교회에서 출교를 하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결론이죠.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에 굉장히 소란스럽게 해서 믿음에서 사람들을 떨어지게 만들고 이단을 영입했다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도 문제지만 권면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의 단계에 따라서 한 명이 가고 두세 명이 가고 교회가 가서 그 사람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쳐보라는 거죠. 그리고 안 들을 때 출교하고 대적할 때 이것은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이미 마음속에서 한 것이고 우리는 꺼리끼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오늘 본문의 그 다음 구절이 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집니까? 율법에 정한 대로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럴 때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또 뒤에 있는 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라면서 용서함 받은 사람은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너에게 어려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용서하라. 이것이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라는 큰 주제를 놓고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라 이거죠. 그러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두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꺼리낌이 없는 기도 응답의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도 받을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어떤 지름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지금 사람 앞에서 내가 꺼리낌이 없어야 내 문제가 풀린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수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의 실제의 열쇠를 내가 지금 쥐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방식대로 꺼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고 이렇게 노력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담을 쌓고 포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 메고 풀 수 있는 권세자는 누구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사람에게 지은 죄를 내가 정확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년 동안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전쟁을 하고 다퉜어요. 그런데 이것을 풀지 못하고 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묶이고 풀리는 권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서 이 사람 이제 A 집사님, B 집사님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받든지 안 받든지 구한 사람은 열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받지 않아도, 화해가 되지 않아도 이 사람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서 메고 권세를, 푸는 권세를 이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 댈 게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요즘에 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막 지나가는 사람 묻지마 칼부림을 하고 어떤 집에 불을 막 지르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가정이 단란하게 깔깔깔 웃는 소리가 나가지고 질투가 나서 그 집에 불을 질렀다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왜 찔러 죽였냐 그랬더니 친구들끼리 가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서 질투가 나서 찔렀다니. 여러분, 이 자기에게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나 이 미움과 분노가 자기를 죽인 겁니다. 결국엔 자기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나도 행복해지라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복이 임하는데 그것을 저주로 풀고 미움으로 풀어낼 때 그건 결국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축복의 문을 닫고 여는 것은 누구냐? 바로 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고 보니까 문목사가 열쇠를 가진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따라합시다. 축복의 문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관계를 빨리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해결하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이런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자기가 나름대로 애쓰고 경력에 따라서 노력을 하죠. 교회를 적어도 한 3번, 4번째 옮겨본 경력이 있는 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는 첫 번째 교회에서도 실패를 했고, 두 번째 교회에서도 다투고 나왔고, 세 번째 교회에서는 정말 견딜 수 없어 나왔는데 이번엔 내가 어떻게 좀 정착해 봐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비결이 뭐냐면 아무하고도 얘기하지 않겠다, 그죠? 우리 교회는 참 불리해요. 기둥이 없어가지고 하여간 어디가 숨어서 예배드리고 인사도 안 하고 조용히 나가고, 깜짝 놀랄 때도 있어도요. 어떤 분은 등록을 하셨는데 4년을 다니셨대. 근데 저는 전혀 몰라요. 그분이 분장하고 교회 나온 것 같아요. 나는 도무지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자, 그분의 기도가, 그 축복의 열쇠가 과연 오늘 본문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제목에 힘을 갖고 있었는가, 기도 열쇠에 갖고 있었는가, 약간 의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그만큼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죠.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위하여, 이 복수용어로 나왔잖아요. 항상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리라. 내가 이곳에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내가 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세 사람, 그들 중에 거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들 공동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깨어지면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예배 형식이 화려해도 하나님은 이미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조심해야 돼요. 조심조심. 우리가 귀한 손님을 모셔놨어요. 제가 이분을 모시고 그분이 갑이야, 제가 을이에요. 제가 이분을 잘 접대해야 돼요. 비율을 막 맞춰야 돼요. 말 같지 않은 얘기도 아이고 맞아요 맞아요 막 이래야 돼. 알랑방구를 막 끼워야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내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분 말 한마디에 내가 죽고 사는데. 여러분, 그분보다 더 강하신 분, 위대하신 분, 천지만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헛된 예배 드리지 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예배해도 나는 이곳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떠나실까 봐 조심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흔한 이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름, 특이한 이름 되면 분명히 딱 걸리니까. 하긴 뭐 그분 이제 뭐 박 집사님도 많으니까 박 집사님 38번, 하여간 없는 번호. 박 집사님 38번, 김 집사님 157번이 싸웠어요. 이 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가 내 기도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스스로 시험에 든 거예요. 나는 용서해버리면 나는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들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받기 원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하나 보아야 되는데, 이 시험은 내가 용서할 사람에게 용서를 했는가,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했는가라는 받고 주는 시험지를 내가 오늘 정답을 써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 현재 있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분명히 나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아직 너무나 괘씸해서 용서해 줄게라는 말을 시원하게 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걸리면 나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도님 얘기예요. 거기서 또 그렇게 하면 또 큰일 나죠. 이제 오늘 뭐 화해시키는 게 아니라 싸움을 일어나게 만, 내 문제입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문제를 잘 처리해서 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다 이걸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우리가 믿음의 그 조상들의 순서부터 볼까요?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조카 롯과 이제 목축도 많고 또 그래서 이 풀이 모자라고 물도 부족해서 서로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좋은 땅 가라, 먼저 가라, 내가 반대편 가겠다 라고 양보를 하잖아요. 조카 롯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뭐 양보하고 나쁜 땅을 갔든지 아니면 그가 정말 욕심에 의해서 좋은 땅을 갔든지 그거는 아브라함과 하등에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먼저 양보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네게 내가 기도 응답의 축복의 열쇠를 내가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너그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 삼촌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 안목에 좋은 대로 성공과 이익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나와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축복의 문은, 축복의 열쇠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안목으로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축복과 저주가 아닌 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삭 같은 경우도 흉년에 의해서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제 이사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크게 성장을 하고 목축도 많이 생깁니다. 그때 그 지방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미움이 생겨가지고 와가지고 너희가 왜 우리 땅에 들어와서 복을 받냐 하면서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놈들 봐라 하면서 칼을 뻘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 하고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래야 그들도 질투가 나겠구나,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자리를 옮겨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파는데 우물이 또 열리는 거예요. 또 우물이 파서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흙으로 메꾸지 않아요. 흙으로 메꾸지 않고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는 정말 싸울만 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자 할 때는 참 절박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강도와 같이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마음속에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양보하라는 것이죠.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파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은 그 우물 시추 기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대 장비. 이거 한 번에 파는데 700만 원 듭니다. 이 700만 원짜리 기계와 분명히 일꾼들 전문가들이 있었고 이렇게 돌리는 탐지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 팔레스타인 척박한 땅에 어떻게 짝대기만 꽂으면 물이 나오냐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물이 아무데나 꽂아도 나오는 이 땅에도 여러 차례 실패하며 땅을 잘못 tus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꽂으면 광야에서 물이 나오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양보해도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땅에 가는 게 아니라 복 받는 사람이 가는 곳에 복 받는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열고 닫는 열쇠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내가 저 환경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이 꼭 복 주시는 직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원하지 않았던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원했던 곳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심지어 대학을 떨어진 재수가 되고 삼수가 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 청지기적인 인생을 산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쫓기고 또 쫓기고 또 쫓겼지만은 이삭은 계속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은 계속 거부가 됐던 것처럼 말이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라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최고로 불행한 사람 중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좋은 집에서, 편안한 부잣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억울하고 너무나 분하게 감옥살이도 하고, 그가 총리가 될 때 30세가 될 때까지 적어도 10여 년 동안 그 인생이 정말 겪기 힘든 그 수만 가지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자세히 이런 데 공부를 깊이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이 30살 넘은 이 요셉이 어떤 정상적인 사람과 같은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그가 경험한 세계는 그 나이에 경험할 수 없었던, 남들이 겪지 않았던 정말 끔찍한 악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어떤 상처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른이 됐어도 어린아이처럼 왕궁의 소리가 들리는 이 성인아이적인 통곡 소리를 내는 것을 보게 될 때, 창세기 45장 있는 것처럼 그는 이 정상적인 10대 아이들 잘하는 그 걸음을 걷지 못했어요. 항상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됐고, 자기가 자기 몸을, 또 자기가 상사들의 눈치, 또 채찍을 든 주인의 눈치를 늘 보면서 생명의 의욕을 느껴가면서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참으로 불행한 슬픔의 세월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겁니다. 남들이 학교 다닐 때 집이, 아버지가 기업이 망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고 일을 다녔던 분도 계실 거고요. 우리 부모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위에 7 낳고 그 다음에 8째 낳았기 때문에 넷째까지는 대학을 보냈는데 5개째부터 니네들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갖고 대학을 못 가, 등록금 안 돼줘서 못 가서 지금도 한이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쭉 지나온 세월 보면 그게 참 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참다가 갑자기
90세 되는 우리 어머니인데, 아버지인데 편애하는 소리 조금만 했다가는 그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언니는 소 팔고 대학을 보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예요.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요셉이 쌀 사러 온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요셉의 얼굴 한번 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후광이 있을 것 같아요. 후광이 이렇게. 예, 당신이 정녕 사람이십니까? 예, 그러고 싶어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너그러운, 이 이유가 어디서 왔는가? 그는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바로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는 벌써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형제들을 벌써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구덩이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고, 꿈 해몽에서도 형통하게 하셨고, 총리 직분도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을 그는 해결했어요. 해결 못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그러니 그 어려운 때에 동생,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한테 와서 머리 죽이고 조아리고 죽을 때까지 주인으로 섬깁니다. 심지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정말 두려워서 이제 찾아와서 창세기 여기 끝부분에 가서, 맨 마지막 장 끝부분에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가서 스스로 종이 되기를 구하자.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 필요가 없다. 종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는 거죠.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게, 내가 여기서 막 나무 뿌리 잡고 흔들고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뭐 금식을 40일씩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 속에서 내가 풀 것을 풀어야 축복의 열쇠, 응답의 열쇠가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수요 예배 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어떤 응답의 열쇠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았던 이유와 원인을 오늘 발견하는 사람은 정말 땡 잡으신 분입니다. 전문 용어 땡 잡으신 분이에요. 왜? 여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여기서 응답을 못 받은 거구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근혜 때문이 아닌 거예요. 예. 세계 경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경쟁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용서하고 용서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용서 구하고 용서하지 못해. 오늘 참 우리 박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 참 지금도 믿기지 않는 게, 바로 일주일 전에 저랑 앉아가지고 정말 한 20-30분 동안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거든요. 대화를 오랫동안 나눴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관 앞에 딱 내가 서서 주례를 서는데, 이게 장례식을 집례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니까요. 진짜 사람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박 집사님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흐느껴 통곡을 하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저 교회 차를, 버스를 볼 때마다 저거 내가 무료로 잠깐만 섬기는, 내가 사례 안 받고 저거 운전해가지고 교인들 실어 나르고 싶은데, 운행하고 싶은데 내 손이 힘이 없어요. 내 건강이 안 돼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내가 숨을 쉬고 걷고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저걸 운전을 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차는 있는데, 키도 있고
운전기사도 없기 때문에 내가 봉사할 수 있는데 마음은 그렇게 앞섰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렇게 괴롭다면서 막 흐느껴서 우시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도 기회가 있고요,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허락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당신은 한 달 안에 죽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받으니까 친구가 찾아와서 막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너가 죽는 것 같다고 막 그랬더니 손 붙들고 괜찮아, 죽는 마당에 용서해 줄게 그랬대요. 근데 다음 주 병원에 다시 갔더니 오진이었어. 그랬더니 친구한테 전화해서 용서한 거 취소 그러더래. 예. 이게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그런지요. 우리가 손에서 다 모래처럼 자녀들도 빠져나가고 물질도 빠져나가고 내 건강도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갈 때가 결국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을 때 해주고요, 예.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미안해 라고 관뚜껑 붙들고 굴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용서도 구하시고, 살아계실 때 식사 한 번도 대접하시고, 예? 기회 있을 때 말이에요. 그 기회 다 놓치고 나서, 그 기회 다 놓치고 나서 정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서로 짐과 담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기도에 걸림돌 장애물 되지 마시고 서로 풀어주고 풀림을 받아 하나님과 사람 막힌 담 해결하고 기도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